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건을 행하신 그 모든 일 중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하면 그곳에 좋게 2만여 명 이상은 모였을 법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복음서 4개 모두 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그만큼 먹이신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목자가 양들에게 꿀을 먹여야 하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양식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있는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라 시장한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오래 있었기에 배가 고플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들을 좀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병이어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본질은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친 사건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것이 핵심이고 말씀을 가르치다가 부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은 오히려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가르치셨더라. 이 말씀은 생각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이제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 되시면 우리가 이분의 군인이 되면 우리는 군량미 걱정하지 않고도 로마와 싸울 수 있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동료의 제자들도 함께 휩쓸렸다는 겁니다. 아니, 떡을 먹는 군중들보다 떡을 나눠주는 제자들이 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지난번 4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주님도 없습니다.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지금 기도하시면서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만큼 어려운 시련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 풍랑을 헤쳐나가 보려고 힘겹게 노젓는 그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사실 단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려면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했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산에서 그냥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한 말씀만 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가뜩이나 연약한 인생이 그 거센 광풍을 막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다 지친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제자들에게 가장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시간이요,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본 시간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와 위로하고 그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밤 사경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이 있습니까? 어둡고 지치고 힘든 밤 사경.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밤 사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문제의 파도를, 시련의 바다를 발로 밟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겁에 질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손못 댑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러면 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 진짜 귀한 것 잊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한눈을 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려고 풍랑이는 바다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를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의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